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과 하나 되게 하시며 오늘도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셨고 갱신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레위기 22장 17절로부터 33절을 통해 모든 성도와 온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 가운데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소원한 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에게 번제물을 바치거나 자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바쳐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흠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제물은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행하려고 소나 양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화목제물을 바치거나 자원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흠 없는 온전한 것을 바쳐야 한다. 눈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이나 피부병이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자원 제물로는 한쪽 다리가 길거나 짧은 소와 양을 드려도 괜찮다. 그러나 소원 제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짐승 가운데 고환이 상했거나 으스러졌거나 찢겼거나 잘려나간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지 마라. 너희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마라. 외국인에게서도 그런 짐승을 받아 너희 하나님에게 음식으로 바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런 것들은 보기 흉하고 결함이 있으므로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화장실 좀 데리고 갔다 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해야 한다. 8일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암소나 암양을 그 새끼와 같은 날에 잡지 마라. 하나님에게 감사 제물을 바칠 때는 받아들여지도록 바르게 바쳐야 한다. 제물은 바친 그날에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고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하게 높임을 받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 세계에게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고 사랑의 음성을 요한복음서 19장 23절부터 27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각자 한 몫씩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겉옷은 이음매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저 옷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차지하나 보자. 이로써 그들이 제 옷을 나누고 제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확증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성경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병사들이 자기네 입속을 챙기는 동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그 순간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레위기 22장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봐야 할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자원, 제물이나 서원하는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자원한다 또는 서원한다
라는 것은 마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겠지라는 의미로서 이 예물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내 자신이 또는 내 옆에 누군가가 하나님, 제가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제가 원하는 바, 제가 필요한 바를, 제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와 같은 기도는 결국 이 레위기 22장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자원하는 예물과 서원하는 예물하고는 크게 연관점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들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고대 히브리어 단어인 엘로힘은 창조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가 넘치게, 그 필요가 더 이상 부족해서 너무 필요해요 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엘로힘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필요가 부족하지 않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생이 무너져 있었던 노예들을 해방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원한다, 서원한다 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드리니 주님 제발 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또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과는 연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거나 서원하는 것을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 우리의 여기서 나오는 너희가 자원하는 또는 서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바칠 때 흠없는 온전한 것을 바쳐야 한다라는 것과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것이냐?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이나 피부병이 있는 것. 일단 실제로 이런 것들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런 것도 좀 하나님 받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안에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올곧게 서 있지 않고 삐딱선을 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흠 없는 것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까지도 하나님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와 같은 온전한 것들을 갖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갖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봤었을 때는 온전하지 못한 거, 고름 흘리는 거, 아이고 이런 것도 나한테 무슨, 아이고 내 재산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근데 하나님 이거는 내가 몸이 건강한 재물이든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한 재물이든 똑같잖아요. 어차피 죽어서 불에 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 좀 받으시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것,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흉하고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흠 있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도 결국에는 무엇인가 흠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다리를 절기 때문에, 어떤 부위가 다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게 아니라 너가 그것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야. 하나님을 향한 너가 서원을 하고 자원하는데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면 너가 서원하는 것과 자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곧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올곧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관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자원하고 서원하는 것은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거는 올곧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왜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런 것에 대한 감사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뭔가 다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곧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걸 하면 이걸 드리면 내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세요. 내가 꿈꾸는 바를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올곧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예배나 서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곧은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는 이 자원과 서원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달라라는 그것하고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그 올곧은 마음으로 자원하거나 서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원하고 서원하는 것이 주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딱 생각나는 사람, 이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 사람, 특별히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만큼 또 우리가 굉장히 독특하게 고유하게 바라봐야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나실인들이죠. 나실인은 하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콕 찍었기 때문에 됐다? 뭐 그런 케이스들, 그런 사례들도 있지만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하는 거야. 또 자원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 서원하거나 자원한 기간이 삼손처럼 평생인 경우도 있었지만 특정한 기간에만 나신인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윤 성도님이 삼손을 참 좋아해서 나신인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신인이 뭐야? 그러면 아마 대답을 잘 해줄 겁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나신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특정한 그 중요한 핵심은 중요한 기간에, 어떤 특정한 기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원하는 재물이나 서원하는 재물도 특별히 화목 재물과 관련된다라는 것을 본다면 화목 재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와 당신 우리 모두가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화목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자원하고 서원할 때 온전한 마음을 드려라 했으면 뭘 도대체 자원하고 서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며 하나님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인생을 통해서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나신인이다 라는 거예요. 나신인.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화롭게 이루시다. 도대체 갈등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람 간의 갈등이 어디서 시작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갈등이 시작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근데 요구하는 것들은 다 사람들마다 많은데 그거에 한정된 자원은 적어서 싸워서 쟁취해야만 한다라고 느낄 때. 그럴 때 사기가 일어나고 그때 도둑질이 일어나고 그때 살인이 일어나고 그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때 별의별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악독한 것들이 일어나 저울을 속인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걸 속이는 평화가 깨지는 일들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구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평화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나신인으로서 특정한 기간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평화를 이루신 주님 앞에서 그 평화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 인생의 이 기간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선언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자기 몸을 정하게 해요. 어떤 것들 정하게 했죠? 삼손을 생각해 볼까요? 삼손이 했던 게 뭐가 있었죠? 이윤 성도님 나신인으로 살 때 머리를 잘랐었나요? 안 잘랐어요? 머리를 안 잘랐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그리고 시체에 가까이 갔어요? 안 갔어요? 맞아요. 우리 이윤 성도님 잘해야죠. 우리 이윤 성도님한테 박수로 한번 해드릴까요? 박수 쳐주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군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거라는 거야. 왜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고 머리를 자른다는 건 나를 꾸민다라는 거거든요. 술을 마신다는 거는 자기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의 시체에 간다라는 것은 어쨌든 죽은 사람이 죽는 어떤 그런 폭력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평화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를 삼가 절제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신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나는 그 평화를 노래하며 나를 스스로 삼갑니다. 스스로 절제합니다. 그것을 방종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목적을 따라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하고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 나신인의 모습은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잠을 안 자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뭔가를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서원은 무엇이에요? 이루어 달라라는 것에 대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신 분이기에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는 방종하는 사람이 아닌 책임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이때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나는 절제합니다. 내 인생을 소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이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핵심은 서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 절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단순히 내 육신이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 육신을 좀 쳐서 복종해야 돼? 아니, 단순히 그런 의미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누립니다.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주님,
그 평화의 증인으로서 사도로서 살아가는 기간, 특정한 이 기간에 내가 서원합니다. 전할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방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내 인생을, 나의 재물을, 나의 정욕을, 나의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거나 너희가 무엇인가를 절제할 때 이거를 절제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겠지라는 마음만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내 은혜로 인하여 너의 존재는 이미 충분하다. 너는 이미 평화의 사도다. 평화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평화의 증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 여호와께 나와 너의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서원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부분 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7일은 그렇고 8일째 되는 날부터는 제물로 바쳐도 받아들여지. 그러니까 그 7일 전에는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같이. 그러니까 어린 새끼라 할지라도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7일 동안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게 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 세계를 돌보고 계신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7일 지나면 제물을 한꺼번에 바쳐도 돼. 근데 7일 전에는 새끼가 있으면 아직 7일 되지 않은 새끼를 가진 암양이나 어쨌든 그런 짐승이 있다면 제물 바치지 마. 사랑이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줘.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런 짐승들의 그 부모와 자녀된 짐승의 관계에서의 사랑도 최소 7일은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었던 요한복음서 20장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그렇게 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가족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달려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항상 자신의 생명이 다하시던 그날에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자기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울고 계시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부터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분이 너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로 섬겨달라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분명히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전 모습을 보십시오. 병사들이 그 옷을 나눠가지고 통짜로 누가 그 통짜 옷을 가질까 서로 유의해요. 자기 그곳에서 사람이 죽어도 아이고 사람이 죽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죽나 보다 누가 또 처형당하나 보다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좀 더 재미가 뭐가 있을까 유의를 찾아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미 평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그 짐승들까지도 그들의 존엄성을 최소 7일의 부모와 자녀 그 짐승의 사랑이 오고 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데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전혀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 존엄이 깨져버린 고통이 깨져있는 그리고 도대체 무엇인가를 위한다라는 개념이 상실되어 버린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너의 어머니, 너의 아들 서로 돌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
그 삶의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서로 존중하는 그런 곳에 오셨습니까? 서로 생명을 노래하는 곳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존중하지 않는 곳에 오셨어요. 그냥 누가 고통당해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야야야 경제적인 논리로 그거 야야야 괜찮아 빨리빨리 치워버려. 뭐 사람들이 추모하고 이런 거다 1년 2년가 빨리빨리 치워 다 없애버려 새 안단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최소한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곳에 존중을 하는 그 일들을 너희가 해야 하고, 사람을 서로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너희는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인생길입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평화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잖아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형은 사도행전 12장에 분명히 한 몇 년 갔을 거예요. 10년 안 가는 제자가 사도가 된 뒤에 10년도 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었어요. 큰 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도 부모님이 계셨던 거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양쪽의 부모를 섬겨야 했어요. 어쩌면 자기 부모도 섬겨야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섬겨야 하고 혼자서 그 일을 다 한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같이 했겠지만 그가 어쨌든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 우리는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끝까지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라고 요한복음서도 얘기하고 교회의 전통에서 교회의 기록을 남겼던 첫 번째 교회 역사학자였던 에우세비우스, 우리 식의 표현으로는 유세비우스는 그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동물권 이런 거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인권, 동물권 이런 것들, 아유 경제 그거 다 망가뜨리는 거야. 아유 야 그거 그런다고 해서 정말 그게 그렇게 망가져? 안 그래.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권과 동물권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희가 그 일에 그 평화를 이루신 분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잠시 관조하며 주님의 얼굴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침묵 가운데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